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줄기차게 앞에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아주 옛날에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 TV 드라마에서 한창 반영이 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암행어사는 박문수라는 암행어사도 있었고, 이 암행어사의 주 역할은 뭡니까? 지방의 탐과 노래를 적발해내는, 또는 지방의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를 적발해내는 것인데, 이건 어느 시대고 늘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새 시대가 왔다고 떠들어도 부정부패 척결에도 아무리에게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40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는 무리무중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죄인들이 펼쳐가는 인간 역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와야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암행어사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암행어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누가 이 암행어사를 보냈느냐, 누가 이 암행어사를 임명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행어사는 무슨 자격으로 지방의 관리들을 점검하고 하고 다녔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한 겁니까? 여러분, 암행어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보낸 일종의 특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왕이 부여한 자격을 가지고 왕위를 수행하는 자가 암행어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방 관료들은 암행어사를 무서워했습니다. 복장을 안 갖추고 오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그 암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는 왕이 지명한, 왕이 그 위치를 정해준 그런 것이 암행어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 장면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사람의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실제 기름을 붓는 행동은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붓는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할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식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암행어사의 자격을 누가 부여했느냐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올해도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맡았습니다. 직분과 사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임 목사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사무엘처럼 주님의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한번 따라 합시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임직 받으신 분들, 우리는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임직 행사는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게 많은데, 우리는 기도로 그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경험했고, 그날 믿음 없는 어떤 남편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남편이 부인 권사 침입한다고 그냥 부인 때문에 꽃다발 들고 왔다가, 너무나 희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영적인 게 뭔지 모르지만, 그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분이 그 은혜 받고, 그분이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요,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임재가 그날 있었던 것이고, 그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절차를 밟았지만은 오늘 또 사무엘이 절차상 기름을 붓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듯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날 임직식 날 권사 취임 때 불교 신자 친구도 왔다가요 은혜 받고 내가 언젠가 교회 오리라 그 얘기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희한한 뭔가는 모르는데 그 은혜라는 걸 표현을 못하지만은 뭔가 가슴 뭉클한 뭔가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는요 생짜배기가 와도 독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그날 임직 행사 우리가 몇 달을 앞두고서 계속 임직자들 있고 제가 기도 부탁했던 것은 이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냥 꽃다발 받고 뭐 행사 치르는 거로 대부분 그렇게 가거든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아쉽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날 각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왕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일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거나 그 제비 뽑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표라는 절차를 밟았지만 그 제비 뽑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목회자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그날 임직식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데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된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 후임 투표를 앞두고 벌써 10여 년 전이죠. 그 시절 몇 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저 그때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 10년 됐고 오늘은 세팅이 돼서 제가 이 말을 처음으로 좀 오픈하는데요. 기회만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환경, 이 밭이 참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2002년 임직 세운 게 임직자를 잘 기도로 세워야 되는데 임직자 세운 뒤에 그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서 교회 밭이 엉망이었고 당에도 엉망진창 무질서의 끝판왕이었고 그 기간 수년간 진통이 계속됐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당하고 나는 완전히 퍼져가지고서 막 기진맥진.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이런 밭이라면 내가 목회를 마음껏 펼칠 수 없겠다. 목회적 절망감이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데서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기회만 되면 떠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어떤 상황만 만들어지면 저는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모에게도 우리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수도 없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회만 생겨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목회 기쁨이 없었고 근데 그 당시 그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이 얘기도 처음 하는 건데 평균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저는 우리 원로 사모님들 저는 꿈 신봉자의는 아니에요. 하나의 응답으로 꿈으로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 적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그 한 1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막 흔들리는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주님께서 강력한 영몽으로 너무너무 선명하고 내가 너를 이 하나님께 담임으로 세운다라는 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영몽으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영몽의 내용들이 다양하고 어떻게 이런 영몽을 꿀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럴 때 다 기록을 하는데 이 보통 꿈은 그냥 일반적 꿈은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꾸미려는 것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내 내재된 속마음은 할 수 말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근데 꿈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단순히 이 영몽은 이게 그냥 일반 꿈하고 다른 것을 확 느낄 수 있거든요. 평소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정반대의 그 영몽을 하는 게,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적으로 나는 이 하나님께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기회만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영몽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꿈을 하나 영몽을 주셨고, 사실 꿈은 개꿈도 있고 그냥 꾸는 꿈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이 대표적인 영몽을 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쉽게 함부로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 없는 신비주의자는 아니고 꿈 신봉주의도 더더욱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주 유한한 인간 주인의 생각과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인간 죄는 매우 제한적인 존재가 됐고, 예를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도 곤충과 동물은 미리 알지만 만물의 영장 인간은 전혀 모르고 당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죄인 인간의 매우 유한적인 상황을 성경에 끊임없이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 죄는 결코 큰 소리 칠 존재가 못 되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면 죽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인간 죄인의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은 늘 조심스러운 겁니다. 함부로 내 어떤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이 꿈이라는 것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확신을 갖게 됐고, 그렇게 제가 담임이 된 후에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솔직히 저에게는 과분한 은혜였고, 요즘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할 때가 좀 많습니다. 늘 고백을 감사하지만 특히 담임된 10년째 됐을 때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 모두의 귀한 열매요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 이철 감독 회장님, 우리 모두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이번에 47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건데, 우리 교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부흥한 것에 그분도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저 커피베이 앞에서 교회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 코로나 와중에도 웬 성도들이 이렇게 전형님이 많이 나오냐고 저한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이분은 감독회장으로서 전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다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회하면서 당진과 강릉에서 지난 그때 말씀드렸는데 수천 명 초대형교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전형교회 많이 해야 돼. 감동과 은혜 받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부족한 종이고, 주님이 저같이 부족한 종을 저는 떠나려고 했는데, 정말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강력히 세우시고자, 제가 잘나서 스펙이 줘서 그런 걸 하나님 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강력하게 영광을 통해서 떠나면 안 된다. 강력히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세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람을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는, 목회자도 계속 세워나가고 일꾼들도 하나님이 계속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의 몇 명이 좌주지하고 뭔가 틀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파남교회가 될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어 있지 않으면 희한한 무리가 돼가지고서 잘못할 때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저는 정말로 떠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우리들의 생각과 또 일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것을 백성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거 사람들이 와 해가지고 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요. 교회 중요한 리더를 세우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십몇 년 만에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막아보려고,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온갖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자기와 자기 자식이 죽어버리잖아요. 인간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뜻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다음 이사야 1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내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개인의 무리든 일부 무리든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 일부 무리에 휩쓸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세워지는 능력 있는 우리 파남교회, 이래야 서로 윈윈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혼란이 없다 이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멘것의 임명권은 왕이 가졌듯이 그런 아멘것의 역할과 파워와 권한이 그래서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의 말을 거두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임명권자가 되어주셔서 중직자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영적으로 껴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반함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요, 지난주일 밤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다녀고 섬겨야 나의 섬기고 헌신이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도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의 임명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런 신본주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는 경험할 수 없는 거지만, 요즘 많은 한국 교회는 제가 목사님 만나보면 이런 임명권을 사람이 가져가지고 어떤 위원회에서 가져가지고 뭐 어떤 당에서 가져가지고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월권이 말도 아니고, 그래서 뭐 하여튼 한국 교회 어지럽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했을 때 자기들이 세웠다 생각하고 완전 주도권을 거기서 회의에서 가져가서 담임 목사 한 종교부장직으로 취급하고 어떤 목회적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사사건을 다 허락받아야 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한 수족이 묶여버린 담임 목사가 이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더 침체하고 악순환이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매력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바지 사장처럼 담임 목사가 취급하는 게 많아요. 주도권 사람이 다 가지고, 보는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응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요즘 많은 교회들처럼 그런 분위기가 됐다면 저 비전 센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작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교회 여러 가지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우리 반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남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